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사를 통해 들어왔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아버지의 공의를 여겨주시고 우리 선조로부터 왔던 그 3, 4대 우상 숭배의 그 저주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온전히 끊어져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천대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공의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사건 문제들 아쉬움에 우리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옛사람의 아담 안에서 오는 어떠한 논리와 이성과 아버지의 어떠한 방법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 환경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는 것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자 받는 자 하나 되어져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 위에 은혜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룻기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장 17절로 우리가 22절까지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 모압 여인이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너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라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모압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기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하루 종일 주순 것이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니까 22kg 정도 되는 거죠. 22kg 정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에서 일당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것이 1에서 1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1kg에서 2kg 정도가 노동자의 품값이었으니까 엄청난 것을 주준 거죠. 말하자면 보아스의 배려로 말미암아서 계속 나락을 뺏어 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것을 갖고 온 거죠. 많이 주셨어야 한 2리터 정도의 어떤 2kg 정도 주셔야 정상인데 이 정도를 주셨으니까 거의 한 10배 이상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말하자면 볶은 곡식을 준 거죠. 아주 최고의 그 음식을 또 챙겨서 또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와 같은 그가 하루 동안 주어진 그러한 곡식과
볶음국식을 가갔을 때 시어머니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그 애가 22kg 정도의 이것을 왔을 때 도무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은 배려를 했는데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복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시어머니에게 알려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이라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지금 하루 종일 주웠을 때 그것의 보아스의 밭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지금 나오미는 그가 누구라는 걸 그냥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그가 입에서 그냥 너를 돌본 자에게 19절에 복받기를 원한다 해놓고 이변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보아스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감동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다시 그가 복을 받는데 누구로 받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말하자면 이제 그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레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점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말하자면 그 땅에 기근 흉년이 들은 거죠. 말하면 우리가 기억하나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왔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기근 흉년이 든 거죠. 굶어 죽을 정도로. 말하자면 베들레헴은 빵집인데 그런 지형의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 나오미나 이 엘리멜렉이나 이 집안이 그냥 베들레헴만 흉년이 들었으면 다른 지역에 가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들은 거죠. 가라도 가지 말아야 될 이 모압 지역은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아주 싫어하는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도 없고 이런 엄청난 것에 갔다라는 것은 처음에 간 것은 그냥 이 흉년을 소낙비 피하듯이 갔는데 그것에서 정착이 되어진 거죠. 말하자면 흉년이 들었다란 이 얘기는 문제가 생겨서 나라 전체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징계와 심판 가운데 나라 전체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람은 자기가 하나님 지시할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지만 사람이 죽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잠시 아내를 뺏겼는데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와 영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꼼짝도 못하고 아내를 내주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어찌됐든 체험한 거죠. 그리고 26장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동일하게 또 흉년이 들어서 그가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중에 그랄에 머물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여기 있어라.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이 아버지한테 들은 이 흉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땅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삭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 흉년이 나오는 것이 이제 눕게 또 세 번째 나오는 이 사건들이죠. 이후에 어떻든 이들이 있어야 될 흉년이 들든 문제가 생겨든 이 장소적인 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흉년 때문에 불명한 것은 이 모압이라는 지역에 베들레헴에서 약 80km 떨어진 3일길에 갈 수 있는 이곳으로 그들이 어찌됐든 이 모압 땅은 먹을 것이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간 거죠. 그러네 이곳에 갔을 때 이 삶의 영역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남편이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라는 거야. 문제는 그 죽었다는 건 아버지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도 없이 죽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고대 근동에서도 이건 저주다. 자식이 없이 유업이 기업을 이을 자가 없이 죽는 것은 저주라 할 정도의 일반적인 것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봐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10년 안에 이루어진 거죠. 모든 남자가 죽게 되어지고 이제 과부 셋만 남아지는 이러한 삶의 여정들 가운데, 나오미가 첫 번째 예루살렘 베르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가 생각은 다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반타작한 거죠. 이제 오르바는 갈 길을 가게 되고 롯이 이제 쫓아온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에는 돌아왔을 때 무엇이었냐면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누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그들의 현장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삶의 현장은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이렇게 나락을 주어서 먹어야 될 삶의 현장이라는 이 삶을 약 50일 정도 7주 정도의 이러한 보리와 밀추수 기간 동안에 이 롯이 이제 나락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별반 이 모압 땅에서 살 때보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와서 살아간 이 삶의 여정은 크게 변함이 없는 그 삶의 여전히 그냥 거기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그가 이제 나락을 주소로 간 이 사이에 만났던 이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완전히 나오미는 롯은 그냥 선대를 받았구나, 그리고 50일 동안에 이곳에서 보리와 밀추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선대받은 것의 정도였는데,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기업 물을 자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대로 기업을 무르는 것은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팔았던 땅에 대한 것들이지 결혼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민수기 25장 23절로부터 보면 이것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느꼈던 보아스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최소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면 우리의 땅을 찾아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것에 농사를 짓고 나락을 주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정말 이것도 이 기업 무르는 것도 강제가 아니라 뭐예요?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무르기라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삶에 이제 찾아온 거죠. 그 나락을 주스러 간 첫날에 무엇인가 그 삶의 앞이 한 치 앞도 안 보인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소망적인 일들이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롯을 시켜서 가게 되는 것이죠. 갔을 때 이제 그 중간은 우리가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보시면 3장 10절에 보세요.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서 그 타작마당에 갔을 때 일이죠.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래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룻이 이 보아스한테 가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죠. 이제 3장 1절에 보면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가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막에 보리를 까볼 일이라.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 말하자면 그가 50일 동안에 같이 이런 심부름꾼들, 보아스 집안의 그 종들 중에 여자 소년들과 같이 50일 동안의 나락을 주시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않았고, 이 하녀들이 이 자기 주인인 보아스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룻은 들었던 거죠.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앙이 있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인지 많은 얘기들을 들었다란 얘기를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이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누운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에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가 알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은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무엇을? 명령을. 이제 5절 6절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다시 또 6절에서 시어머니의 명령을. 말하자면 지금 모함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지금 보아스를 이 밤에 찾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죠. 어찌 보면 이것은 만약에 모함 여인을 중매시키려고 그러면 나오미가 그냥 보아스를 찾아가서 얘기해야 될 문제죠. 좋은 커피숍에 가서 보자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며느리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가라. 갔을 때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룻을 아마 보아스가 받아들일 거다 생각하지만, 이 보아스 입장은 왜 두려운 거예요?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자면 갔는데 그 발치에 누웠는데 갑자기 여인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돼요? 이 밤에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간 베드로도 난리가 났더라면, 이 이방 여인 중에서 모함 여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명령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계속 말씀 많이 나오는 말들이죠. 말하자면 어떤 말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서 청혼하다시피 한 이와 같은 일들이 도저히 이 룻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시어머니의 말에, 내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한 이 말에 그냥 순종하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한 것은, 나오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 근데 10절에 다시 보세요. 그가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으 내가 베푼이네. 베푼이네. 말하자면 지금 이 말은 1장에 나와 있는 선대, 네가 죽은 자와 네 시어머니를 모압 땅에서 선대한 그 단어나 이 이네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헤세드예요. 네가 모압 땅에서 너의 시어머니 죽은 자 남편과 기름 말년에 이렇게 한 것이 지금 그때보다 이렇게 네가 기업 무르건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온 이것이 뭐하다? 처음보다 나중에 올 거다? 더하다. 그리고 그가 지금 기업에 대한 물을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나 기업 물을 자로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 알 것은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친족이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자원해야 돼요. 말하자면 내 친족 중에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대신 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내가 땅 사서 안 팔면 그만이지만 그 당시에는 신년을 기준해서 50년 된 신년에 30년째 팔았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년이 되면 원주인한테 그냥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 아니래도 그 친척이 누군가가 땅값을 지불하면 그 형제들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라 조건이 친족이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는 땅값을 지불해야 되고 왜 그 땅을 사서 자기 명의로 두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중에 명의로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원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있는데 친족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다? 가까운 친족이 먼저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물으지 않는다면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러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내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하는지라. 말하자면 그 값을 말년과 기론이 받아야 될 그 땅에 팔아먹은 그 땅에 대한 것들을 다시 사서 너에게 주겠는데 나보다 앞선 아무개가 있는데 이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땅을 사주는 거기 때문에 땅 사주면 오케이. 만약에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확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밤에 지금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에 우리가 가보시면 이제 아무개가 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문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 이에 그가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 산 일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을 그의 형제 중과 그것의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업 물으는 것 안에 결혼까지 포함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형제인 계대 결혼도 아니고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단지 지금 보아스는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기업 물어주겠다. 그러나서 성읍의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먼저 물을 아무개 하지 않겠다니까 내가 물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한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준과 그것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내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말하자면 지금 보아스도 기업만 물을 뿐만 아니라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 낳은 자식에게 이 기업을 물어주겠다라는 헤세드라는 이 부분들을 내가 하지 않아도 돼야 될 그 부분들을 동일하게 룻이 내가 이제 내 남편 말론이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는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죽은 자를 선대했던 네가 말씀 이상의 것을 했다면 보아스가 동일하게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 말씀을 뛰어넘는 헤세드를 한 이 사랑을 누가 보아스가 누구에게 지금 룻에게 해주는 역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베레스에게 본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은지라. 보세요. 성경은 그 시작이 한 가족의 흉년이 들어서 다 죽고 쫄딱 망했는데 그 마지막은 다윗이라는 이 엄청난 스토리를 얘기하고 아주 좋은 스토리 해피엔딩을 끝내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오벳을 낳고 이세 다윗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오벳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보아스하고 룻하고의 관계 가운데 태어난 오벳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오미하고의 보아스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엘리멜렉과 친족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면 민수기 27장 보세요.
1장 보실래요? 민수기 27장 1절. 민수기 27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이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멜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로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리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물이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사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형제가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라.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받게 하라. 말하자면 상속에 대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한테 상속이 있다. 근데 아들이 없는데 딸밖에 없다. 딸에게 줘라. 근데 딸이 없다. 그럼 아버지의 형제한테 줘야 된다. 아버지 형제도 없다. 그럼 친족 중에 가까운 자에게 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산 상속에 대한 것들이라면 아내에 대한 나오미에 대한 상속은 이 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며느리인 룻에게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이 나오미와 우리는 착각은 나오미와 오벳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 한 방울도 상관없는 거. 엘리멜렉과 말론이라는 이 집안의 계대 결혼도 아니고 나아민 가까운 친족과 룻이 결혼했는데 이 오벳과 나오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왜 남남이에요? 단지 나오미하고는 남남이 단지 엘리멜렉이라는 이하고의 친족이지 나오미하고의 오벳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오벳이 무엇인가 나오미하고의 어떤 손주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계대 결혼이 되어졌던 이 상속법이 되어졌던 기업 무르기를 갖다 대놔도 이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계속 성경은 이 기업 무르기와 계대 결혼과 막 계속해서 혼란을 주면서 마치 오벳이 나오미의 손주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죠. 정확하게 어떤 족보로 따지든 상속으로 따지든 지금 엘리멜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는데 다윗을 따라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낫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와 정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피 한 방울이라도 요셉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혈통적으로 따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왔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노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 읽어볼까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이나 육적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단지 그 요셉이라는 이와 같은 마리아라는 것들을 해보면 혈통적으로나 족보적으로나 어떤 종족적인 문제도 아무런 상관이 실제적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어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보아스와 이 룻하고의 나오미하고 이 관계 가운데서 오벳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이 나오미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려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왜? 이미 남편이 죽었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인데 그가 이제 끊임없이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나오미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사람의 어떤 것으로는 이걸 연결시킬 수 없지만 무엇으로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그 혈육을 뛰어넘는 보아스의 룻에 대한 이와 같은 사랑이죠. 내가 계대 결혼도 아니고 내가 기업을 안 물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어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낳아서 또다시 이런 족보에 넣어주고, 이 나오미하고는 이 말론과 기루라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들 가운데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 안 해도 되어지는 일들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뛰어넘는 헤세드라는 이 사랑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인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한 부분들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밖에 본 적도 없고 그 집회 가운데 한 번 봤을 뿐인데 그냥 그에게 있어서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헌금도 하게 되고 밥 한 끼도 사줬을 뿐인데 그 삶이 내 인생 가운데 안 와도 될 일인데 한 것들이죠. 어떤 부분들은 전혀 내가 그 사람과 관계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 한마디 앞에서 때로는 상상도 못할 겨자씨만한 것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들을 갖다 치료해줘라.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날 계산할 테니 써주라는 이 한마디죠.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그 헤세드는 이런 관계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집안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흉년이 들고 아버지 두 자식이 죽게 되고 전 재산이 쫄딱 되어지고 도대체 실은 이것은 룻이 가서 사정할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가서 이 친족에 대한 부분들을 받치라도 줘야 되는 거죠. 룻은 절대로 보아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룻이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어떻게 돼요? 그 명령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기이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는데 내가 계산도 내가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을 거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이 헤세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헤세드는 언제든지 나는 기억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헤세드에서 반드시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눈으로 귀로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지금까지 보았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헤세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에 대한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 안에서 관계 안에서의 헤세드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자손 만대게 어떻게 된다? 상상도 못할 헤세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는 것들, 다니엘이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건가 말 거냐, 이것 때문에 죽을 건지, 내가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될 건지,
이 음식 먹는 우상하게 제사드린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을 건가, 이 하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다니엘의 이 마음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식처나 기도도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 정도 해야 이렇게 주겠다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그 만남 안에서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망하고 흥하고 망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고 그것이 억지가 됐든 내가 쳐서 복종했든 아니면 이 나옴이나 보아스나 룻이 이런 헤세드 말씀 이상의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하나님은 이것에서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보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크시고 넓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만남 안에서 그 심겨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돌아올지는 모르죠. 그러든 저러든 반드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볼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자라게 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주간 동안도 진리 앞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심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루시나 보아스나 나움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런 시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헛세드를 심었다면 그 햇세드의 햇세드가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교회 가운데 온 거죠. 이 말씀을 교회에 줬다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직장, 사업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 일은 이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